자, 오늘 우리 역대상입니다. 역대상하서를 살필 때 몇 가지 조금 살펴보셔야 할 게 있겠죠. 역대상하서가 있고 그리고 열왕기상하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특히 예스라 성경 강좌를 살필 때에 열왕기상하서로 선지서와 연결하지 역대상하서와는 선지서를 연결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역대상하서의 특징이 있어요. 역대상하서는 읽어보면 첫째 아담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마무리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범주가 굉장히 넓죠. 고레스 칙령이면 바벨론 포로 기한 전이잖아요. 그러면 역대상하서는 언제 쓰였다는 거죠? 고레스 칙령 이후란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쓴 시기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열왕기상하서하고 역대상하서가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나와요. 열왕기상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역대상하서에서는 남유다 역사만 있어요. 그러면 선지서와 함께 보려면 어디가 빠져버리죠? 북이스라엘의 활동했던 선지가 다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5분의 이야기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함께 볼 수 없다는 거죠. 역대상하서는. 그러면 역대상하서는 관점이 아예 뭐예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어느 역사는 배제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를 아예 배제해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이야기를 출발하는 거예요. 빼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만 그럼 집중해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쪽 열왕기상하서는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다 있는 그대로 밝혀요. 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기준이 어디 있냐 그러면 기준이 율법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열왕기상하서의 기준이에요. 열왕기상하서를 볼 때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서 17장을 좀 가볼까요? 열왕기하서 17장 13절을 좀 보시죠. 북 두 나라 역사를 이야기하고서 열왕기상하서나 역대상하서나 평가가 약간씩 들어요. 평가. 근데 평가 내용이 달라요. 평가 기준이 보면 여기 열왕기상하서에서 기준은 여기 17장 13절을 보시면 기준이 보여요. 어디를 관점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역사서를 봤느냐 하는 관점이 보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17장 이야기가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고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하서하고 역대상하서를 구분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왕기상하서는 선지자적 관점이다. 그리고 역대상하서는 선지자 이야기보다는 주로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서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제사장적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쪽으로 관점이 약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리가 있죠, 충분히. 근데 열왕기상하서에서 기준은 뭐다? 율법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대상하서는 율법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역대상하서는 망했다는 이야기를 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뭘 가져와야 돼요? 모범. 구약 역사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좀 유익이 될 만한 모범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범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어떤 청사진이 될 만한 그림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진이 될 만한 그림에 집중하고 그 그림을 열심히 보여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역대상하서는 긍정적 측면이 많고 열왕기상하서는 사실적 관찰이 많아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대 상하서를 가면 사실을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쓴다? 모든 걸 긍정적 관점에서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서는요, 사실 모든 걸 말하되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점 자체가 좀 더 좋게 보이려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한 건 잘못하고 있는 그대로, 또 잘한 건 잘한 거 그대로. 이게 특별히 드러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의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사무엘 하서하고 열왕기 상서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하고, 그리고 역대 상서의 다윗과 역대 하서의 솔로몬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관점이 확 드러나요. 역대 상하서의 관점이. 그래서 역대 상하서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서도 의도가 있어요. 율법들이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결국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율법의 관점이 있는데, 역대 상하서는 율법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의 관점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범, 이걸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상하서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열거하고 뿐만 아니라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의도에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보여줘서는 도리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려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보고 사진에 두고 말할 때 뽀샵이라 그러죠. 뽀샵. 막 그런 처리가 여기 역대 상하서에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상하서는 주로 성전 관련된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왜 그러죠? 성전 관련된 이야기는 다 찾아 쓰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서와 비교해 보시면요, 다윗 왕이 성전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왕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 잘했던 거, 그런 건 최선을 다해 써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써주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을 중심해서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의 중심은 이제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근데 뭐는 있어요? 성전은 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성전 공동체로서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왕이 없어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관련된 이야기는 다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하고 역대 상하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 역사서 인용입니다. 자료 인용. 물론 열왕기 상하서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인용한 게 보입니다. 근데요, 역대 상하서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자료를 다 인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 심지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야사. 그 어떤 나라 왕국의 이야기를 할 때 정사가 있잖아요. 정사로 기록된 게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역대 상하서에는 야사로 볼 만한 책도 인용을 해요. 자료를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는 인용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이건 그 고대 책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아니다. 그럼 뭔 말일까요?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맡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대 상하서 어떤 이야기는 심지어 글 쓰는 분도요, 그냥 내가 이건 최대한 자료를 인용해 준 거다 하는 그런 관점에 쓰고 있다는 것이지, 사실이 정확히 그럴 거다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내가 정확하게 답보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자료 인용이다 하는 측면으로 딱 선을 그어놔요. 마치 꼭 교수님들 같잖아요. 논문 발표하는 분들이 어떤 분을 내가 그 자료를 딱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 인용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논문에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당신 의견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공개해 오면 그 교수님은 뭐라 그래요? 제가 아니라 이거 어떤 교수님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싹 빼잖아요. 그런 식의 방식이 역대 상하서에 살짝 보여요.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역대 상하서의 가장 큰 또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족보에 있어요. 무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족보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족보 이야기를 할까요? 그 관점도 봐야죠. 아니 굳이 뭐 이렇게 작보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읽기 귀찮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족보가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 70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돌아왔는데 진짜 이스라엘 민족인지 모르겠어. 뭔 말일까요? 피가 섞였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자기 민족끼리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습이 뭐 대한민국 사람인데 갑자기 눈이 파랗거나 막 그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족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쓴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사람들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 간장히 맞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은 그냥 뿌리 없는 민족이 아니라 얘는 뿌리가 있다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이야기로 여기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중시한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하고 상당히 좀 닮아 있죠. 네. 뿌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역대상하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가 보도록 할까요?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세상에 창세기 1장부터 9장을 단 넉 절로 줄였습니다. 이름만으로 대단한 능력이죠. 이게 능력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그 다음도 가볍게 줄이긴 줄 하는데, 근데 보면 1장은요 주로 창세기 인용입니다. 창세기 자료들을 인용하는 게 보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도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여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창세기 9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니므롯 이야기까지 일부러 쓰고 있죠. 니므롯 이야기 거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스가 세상의 첫 영걸이다 나왔지 않습니까? 영걸. 예전에 뭐라고 나왔죠? 창세기에서는 용사.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이 조금은 좀 그래요. 첫 용사다. 이게 첫 용사, 여기는 첫 용사라고 했고 창세기는 뭐라고 해놨죠? 첫 용사 앞에 한마디 써놨는데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니므롯은 일반적인 사냥꾼이 아니었다는 거죠. 좀 특별한 사냥꾼이, 뭐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집단으로 살육한 그런 사냥꾼으로 등장하죠.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블레셋 족속 이야기를 특별히 쓴 이유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굉장히 오랜 전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 대해서 관심 갈 수밖에 없죠.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시돈은 어디죠? 시돈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 시돈의 대표적인 도시, 섬, 항구 도시 두로가 그쪽 시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무역 항구. 거기 시돈이죠. 시돈의 대표적인 여자 이세벨, 또 한 여자 사르밧 가부. 두 분이 등장하죠. 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족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밧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답니다. 가나안 종족이 원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종족이 나중에 몇 종족으로 들어있죠?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출애굽했을 때는 7 종족으로 들어있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15절부터 16절까지의 종족은요,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쪽에 갔을 때 종족들이에요. 근데 이 종족이 나중에 한 400년, 500년 지나 보니까 종족이 어떻게 돼요? 일부가 멸종해버린 거죠. 한 민족이 없어져, 몇 개 민족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 민족만 남았죠.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메섹은 혹시 어디 떠오르는 도시 없으세요? 메섹. 이 메섹 족속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이 모스크바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메섹의 도시 모스크바.
그가 끝에 아를 붙거든요. 아, 이야. 에? 근데 거긴 바가 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답니다. 여기 에벨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헤벨이 됩니다. 헤벨. 그래서 헤벨이란 말이 나중에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말하거든요.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그 말을 써요. 히브리란 말을 할 때 자기 원래 조상을 말하거든요. 조상. 그 조상을 말할 때 그 조상이라면 저는 여기 에벨이라고 봐요. 헤벨로 보고. 근데 여기 헤벨에 대해서 히브리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죠. 강을 건너온 자. 왜냐 그러면 거기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강을 건너왔다. 강 건너온 자다 하면은 좀 자기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두고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그 표현을 그쪽으로 그렇게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저는 보통 옛날 분들이 자기를 말할 때요. 자기 조상을 반드시 언급했거든요. 조상을 언급했다면 히브리 민족 할 때는 헤벨의 후손이다 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절입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레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는 어디가 요약돼 버렸죠? 11장. 창세기 11장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르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 자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슬람권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서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하죠. 첫 할례할 때 누가 할례를 함께 해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하잖아요. 더더군 성년식이에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딱 13세 성년식 나이거든요. 그로 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한 사람은 이스마엘이었다. 이스마엘이 더더군은 12아들 낳았다. 12종족을 낳은 거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원래 누구 거다? 이스마엘 거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바쳐진 사람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재 이슬람이에요. 코란에서 여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실 구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빅과 수와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구드라를 통해 몇 명 나왔습니까? 6명이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와. 그럼 몇 명이에요? 6명 아닌가요? 제가 잘못 썼나요? 6명 맞죠?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거기에다가 여기 구드라의 소생들. 총 8명이에요. 8명.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해 맞습니다. 근데 혹시 옛날 주일학교에서 노래 불렀던 기억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노래 모르시는구나. 제가 배웠거든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어른손 들어요. 이런 노래. 7명. 제가 기억으로는 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명인데 7명으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야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스라엘이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란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일일이 읽고 있으면요 지겨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꼭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지 이분은 열심히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43절 여기 표현이 창세기 36장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게 창세기 36장 3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혹시 저기 뭐 관주 같은 데 보시면 옆에 붙어 있으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없으시면 참고로 써놓으셔도 괜찮겠죠. 창세기 36장 31절하고 써놓으시면, 자, 이 표현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에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는 언제 썼나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갖고 해보세요. 43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가 쓰였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글이, 창세기란 글이 쓰여졌을 거란 거잖아요. 36장 31절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36장 적어도 내용은 언제를 기준으로 쓴 것이다. 이스라엘의 적어도 사울 왕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런 자료라면 누구랑 상관이 없죠? 모세와 상관이 없잖아요. 모세가 우리는 율법서의 저자가 누구다? 모세라고 보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까지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318명 혹시 기억나세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하고, 그리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대하고 싸워가지고 가나안 군대가 지잖아요. 지고 난 다음에 조카 롯도 잡혀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추격해가지고 전투를 벌인 장소가 어딘가요? 어디서 전투를 벌이죠? 성경에 보면 단이라고 나와요. 단. 북쪽으로 가서 단에까지 올라갔다. 하맛 어기까지 추격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단이라는 도시가 형성될 때에 북쪽에 때가 언젠가요? 그죠? 사사 시대잖아요. 단 지파가 거기 가운데 블레셋 땅에 살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도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단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이라는 도시 이름도 나온 걸로 봐서는 적어도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쓸 때 글 쓴 시점이 적어도 단이라는 도시가 있고 난 다음에 썼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창세기의 소스는 누가 남겼을 때? 모세가 남겼을 때 그 글을 정리한 분은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있고 사사기 이후 시대에 살아가는 게 딱 증명이 돼요. 글 내용상.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유연하게 봐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소스를 남기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글을 정리했던 분이 우리는 보통 여기 역대상하서 관점하고 상당히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딱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도 에스라였을 것이다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관점.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의 자기 시대적 표현이 들어가요. 가끔씩 가다가 에스라의 표현이. 그런 부분도 소스는 자료는 있대. 자료를 정리한 분이 나중분이다 보니까 나중 표현도 들어간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쓰여졌죠? 그 말이 첫째 날부터 쓰여졌죠. 첫째 날.
근데 태양이 있게 된 날은 언젠가요? 태양이 있던 날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표현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넷째 날부터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요. 둘이 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부모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냐 그러면 베레아라든지 많은 이단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중 아담론을 이야기해요.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봐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글 쓴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라든지 또는 이게 에스라 때라면요. 결혼이란 게 뭐죠? 결혼이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나중 관점이란 거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태양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원래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넷째 날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느 날부터 표현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첫째 날도 표현하잖아요. 그럼 첫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표현은 안 맞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지구 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뭐가 이루어졌다? 지구 자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을 앞서서까지 썼으니까 그냥 나중 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을 그렇게 쓴 거다 하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볼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관용화된 표현이 있죠. 관용화된 표현. 그런 표현을 갖다 쓴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그 시대에 억지로 꿰맞추려면 도리어 해석이 어긋나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좀 더 가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은 다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보스라가 영어식으로 발언해 보세요. 보스라. 보스라가 페트라예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페트라. 이제 요즘 요르단에 페트라 있죠? 거기를 성경에는 보스라라고 표현해서 보스라고 표현해 놓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보스라하고 페트라하고 전혀 어감이 다르잖아요. 마치 딴 곳처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후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종족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에돔은요 독특한 나라 구조예요. 여러 종족이 나라를 이루었어요. 종족 연합체예요. 각 종족을 이루어요. 근데 종족이 돌아가면서 왕이 됐어요. 방금 위에 표현이 나오죠. 한 종족이 계속 왕을 이은 게 아니라 이 종족이 대표 종족이 왕이 돼요. 그럼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요? 다른 종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어갔어요. 독특하죠 제도가. 독특한 제도. 이런 종족 연합체로 구성되어져요. 이 중에서 또 한 사람 기억해 보실 만한 게 거기 53절에 그나스 족장이라는 말을 줄 거나 보실까요? 그나스? 그나스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분네라고 하는 갈렙의 아버지가 어느 사람이란 거예요? 에돔 족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냥 흘려가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가끔씩 가다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 사실을 규명하고 싶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죠. 자, 2장 가보겠습니다. 자, 1장까지는 보면 그냥 창세기의 그 모든 민족 역사죠. 민족 역사에서 어느 역사로 왔나요? 아브라함의 역사. 그죠?
아브라함 역사에서 먼저 에돔 역사를 이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에돔 역사를 이삭의 아들 와서 에돔 역사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만 집중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대상이 참 재밌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것다 점점점 대상을 구체해 가는 거예요. 한 대상으로 집중해 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표본이라고 하죠. 먼저 일반적인 표본을 하잖아요. 표본에서 뭐예요? 가장 내가 원하는 표본을 줄이죠. 거기서 다시 또 더 줄이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막 그런 방법 가잖아요. 그런 방법론이 약간 좀 보이는 게 여기 역대상 그런 민족들 열거 보입니다.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야기가 올 때요. 이 중에서 한 지파가 빠져요. 어느 지파가 빠지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단인가가 빠지게 돼요. 조금은 관심 있게 좀 봐보세요. 맨 먼저 이 12아들 사실은 12이지만 요셉은 둘로 나뉘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12이 아니라 13이 됩니다. 나중엔 13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유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를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또 유다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시므온을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순서대로 하려면 누구부터 해야 되죠? 첫 번째 루벤부터 해야 되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성하냐 그러면 유다, 시므온, 루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여기서 족보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게 나라 구성을 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 구조를 보면 남유다 땅은 누가 되냐 그러면 남유다와 그 밑에 시므온 지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다음 바로 나오는 게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남유다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 살게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아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좀 다른 데 빼고 일단은 거기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뒤로 빼줘요. 그러니까 아마 땅을 가지고 남유다 땅, 북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볼까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슬라니. 에르란 말이 창세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엘. 창세기는 엘로 나옵니다. 그냥 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에르. 이거 보면서 뭐가 보이시죠? 보면 그 일정 발음이 시대가 한 몇백 년 지금 한 뭐죠? 창세기 기록부터 해가지고 모세 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거의 800년, 900년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음이 약간씩 달라진 게 나타나요,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 발음이 지금 발음하고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나무 뿌리 보고 뭐라고 그랬죠? 나무의 뿌리. 불휘라겠죠, 불휘. 그래서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용비어천가에 나오잖아요. 불휘. 근데 지금은 뿔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약간 다르진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줬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며느리가 낳은 얘도 누구에다 정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며느리 이겠죠. 손자인지 아들인지 조금 좀 애매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여기는 정확히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유다의 아들로. 그리고 그 베레스와 세라 그러잖아요. 여기선 세라. 근데 창세기 보면 베레스와 셀라로 나옵니다. 셀라로 나오거든요. 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디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자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그러면 갈미의 아들 아갈이 누구예요? 아간 있잖아요. 아간인데 이 시대 발음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갈로. 그래서 발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이건 발음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그 원문에는 그렇게 안 썼을지 모르나 나중에
조금 잘못 표기가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잘못일 수가 없어요. L 발음이 나오는 히브리어하고 니은 발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리을 발음이 나오는 히브리어하고 니은 발음이 나오는 히브리어는 전혀 달라요. 모양이 전혀 다른데,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시대에는 아갈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나왔다? 갈미 아들 아간이 나왔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9절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면 살마가 그럼 누굽니까? 살몬.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흥미롭게 좀 여기저기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몬이라는 이름이 이때는 뭐라고 불려요? 살마. 뭘 삶는 것 같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셉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답니다. 여기 이세 아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이거든요. 이제 비교해서 보실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서 16장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서 16장에 가보면 거기 사무엘이 여기 이세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세가 선보인 아들이 모두 몇 명? 7명 선보이는데 더 있냐? 있을 때 한 명 더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은 몇 번째? 8번째잖아요. 그럼 이로 봐서는 아마도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미리 일찍. 그러니까 원래는 8명인데 몇 명? 7명이 돼버린 거죠. 일단 최대한 좋게 생각해 준 겁니다. 아니면 이건 누구의 기억력이 모자람이냐 그러면 에스라가 기억력이 모자랐거나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 그러면요. 이 내용을 그냥 써준 게 자기가 생각나서 쓴 게 아니라 자료를 근거를 해요. 자료를. 그러면 다윗 왕의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더더욱 정확한 자료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그만큼 다윗 왕 자료는 굉장히 좀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8명인데 나중에 7명이 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건 잘못 썼다기보다는 자료에 근거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한 명이 골이 났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15번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을 3형제입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보다 원래 힘이 더 셌죠. 그 중에 요압, 아비세, 요압, 아사엘 이 전부 다 군권을 휘어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습니다. 아마사가 나중에 한번 장군 되었다가 요압에게 암살당해 버리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은 에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합니다. 여기 갈렙이 누구죠? 2명이 나와요. 이게 좀 애매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2명이냐? 첫째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인데 나중에 연결해 보면요, 이 헤스론이 여분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수바, 여리오 또 똑같은 사람은 또 등장하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아수바가 죽은 후에 보세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누구에게 장가를 들었다고요? 에브라시라고 그러죠. 에브라다. 갈렙이 에브라다와 결혼을 해요. 에브라다와 결혼해가지고 그 에브라다에게 일정한 땅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일정한 땅을 줘요. 그 일정한 땅 주는 것 속에 어느 도시가 있죠? 어느 마을? 에브라다 안에 있는 마을, 유명한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안에 있거든요. 그럼 이건 갈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 있잖아요. 그럼 이 헤스론이라는 이름이 여분네라는 그 이름의 다른 이름인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분네는 바로 위의 아버지고요. 헤스론은 조상일 수 있습니다. 그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의 아들로 말하거든요. 조상의 아들, 그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서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게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갔으며 그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답니다. 이것도 또 표현이 또 이상해요. 여기는 지금 여기 21절부터 23절 여기 이야기가요. 그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거든요. 이쪽이 좀 등장해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이게 유다 지파 이야기가 아닌 걸로 거기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다 지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걸 갖다가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전부 다 안에다가 이걸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저 족보를 연구한 분들이 특히 노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그 바울 이야기를 인용하죠. 족보에 창념하면 도리어 율법이 허망한 데 빠진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료를 인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는 그냥 이렇게 자료가 있나 보다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4절 보시면 또 이 말이 나와요.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럼 갈렙 에브라다가 지명이죠. 갈렙하고 에브라다가 결혼해가지고 어떤 지명도 나왔어요. 뭐라고요? 갈렙 에브라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합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랭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여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에델과 요나단이라.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아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블람을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레는 헬렛을 낳고 헬렛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더라. 이걸 우리가 뭐하러 알 필요 있냐 이거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 때문에요. 여기 역대상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가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제일 읽기 힘들어지는 게 하는 곳이 여기예요. 뭔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는 그렇게 힘겨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 바벨론 포로 귀양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서로의 관점의 차이죠. 중요도의 차이겠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나 권사님께서는 족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족보책 관심 있게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님 함자 아시죠? 할아버지 함자. 그럼 중조 할아버지 함자. 그럼 여쭤볼게요. 또 그럼 할머니 함자. 중조 할머니 함자. 보면 우리가요 족보도 보면 비교적 우리 족보도 별로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가르쳐지도 않고 또 우리 스스로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해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이렇게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귀양 공동체였는데 그만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명. 그 증명이 뭐예요? 족보.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 계속요.
여라무엘의 아루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시브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푸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여루그암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갈렙이 인자니까 앞서서 누가 있었죠? 18절에 아내 2명 있었죠. 아수바 여리오도 있었잖아요. 또 한 명 이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수바가 죽으니까 아내가 한 명 더 생겼죠. 누구? 19절에 에브라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46절에 또 뭐가 나와요? 소실이 2명 나와요. 46절 48절에 갈렙 아내가 총 몇 명? 총 5명이에요. 갈렙의 아내들이 총 5명 정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야곱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야곱의 영향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아내를 여러 명 둬도 된다 하는 것들이 막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보입니다. 46절입니다.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고 갈렙의 딸은 악사다. 여기 보면 아버지란 말이 자꾸 나오죠. 만만나의 아버지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이게 뭔 말인가요? 자꾸 아버지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어떤 지역이 그곳이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형성되는 최초의 조상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최고 조상은 누가 돼요? 갈렙이 되잖아요. 갈렙이 유다가 되잖아요. 근데 마을의 형성에서 갈렙의 우선적인 어떤 마을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마을에 시작한 분이 누구? 이분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잘 아시죠? 악사가 그 자기 언니엘에게 시집 갈 때 그 이셈과 아랫셈을 막 두 셈을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50절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이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그러면 에브라다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럇 이아림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기럇 이아림에서 혹시 대표적인 사건 혹시 기억나실까요? 나중에 다윗 왕 때 성막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때는 성막이 있는 데가 기럇 여아림에서 발견했답니다. 성막을. 그 시편이 나와요. 편에.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사람은 누구? 살마면 살마는 누구죠? 아까 말씀드린 살몬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 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몬의 아내가 누구죠? 살몬의 아내 여리고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기생이잖아요. 여리고 기생이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여리고 사람인가요? 민족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여자족보로 보잖아요. 그럼 살몬의 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투항했잖아요. 그렇게 받아준 사람은 누굴까요? 살몬이었겠죠. 살몬은 그렇게 받아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전통에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때 여자가 낳은 아들은 민족을 정한다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를 만날 때까지 루스를 만나기까 결혼도 못한 것 같다. 왜요? 족보가 이상하잖아요. 또 더더구나 또 누구도 또 족보가 또 이상해. 또 보아스랑 결혼한 루스는 또 어디 여자? 모압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집에 모함 여자가 낳은 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또 묘하단 말이죠. 이게. 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 오벳의 아들이 그 다음 누구? 이세 다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좀 이상해요. 민족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저 야당 시절에 좀 도움 좀 청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요즘 근본도 없는 놈이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얘가 유다 지파라고 하는데 근본이 이상하다. 족보를 보면 그런 말로 다윗을 아주 그냥 팍 깔아뭉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보면 관심 있게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는 것도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조상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딱 두 가지죠. 정치권 딱 두 가지 물고 늘어져요. 빨갱이냐 친일파냐.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비슷한 겁니다. 다. 자, 그다음에 그게 아무리 봐도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같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죠. 아들을 낳으면 군대를 동원해 죽였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다 죽였을까요? 아들 아마 한 명 남긴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지변이 어디냐 보면 아론을 보면 나와요. 아론은 전혀 안 죽이죠. 근데 아론의 남동생이 태어났잖아요. 누구? 모세.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명은 봐줘요. 근데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는 많고 남자 한 명이 여자는 많은 거잖아요. 그럼 민족이 늘어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때 민족을 보존하는 방법.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다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보존되어지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 그나스 사람으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나스 사람인데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 돼요? 유다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고 봐서는 그 어머니가 누구 사람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통이 여기 맨 먼저 형성되기 출애굽 전에 형성되지 않았겠나 하고 좀 보인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런 게 보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거 없는데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도 나오고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옵니다. 잡족 나와요. 근데 잡족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갈렙은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갈렙은 어느 지파의 족장이 되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그죠? 족장이 되는데 족장 되려면 적어도 유다 지파가 돼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분명히 밝혀졌어요. 그러면 뭘 따라 했다는 거죠? 어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인정된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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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예, 예. 예. 네. 예. 예.
예. 종족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예, 거 예. 그때부터 좀 뭔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예, 예. 다윗부터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전 다윗 이전부터 얘기한 거죠. 출애굽 때부터. 예, 출애굽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하기 좀 어렵지 않냐. 아무리 네. 문서적으로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역사의 사건으로 보면 결혼이라는 부분이 특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교리화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정통을 세워진 것은 에스라 이후로 봅니다. 그게 유대교가 되죠. 유대교의 뼈대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부터 조상들이 전부 다가 완전히 유대인은 이런 사람이 유대인이다 하는 근거는 그때부터 형성된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의 근거는 출애굽 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출애굽 때부터. 네. 모세 뒤쪽에 보면 신명기 보면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 네.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네. 만약에 이방인을 채용하는 동시에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예. 부분을 명확히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하여튼 민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누구까지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들은 출애굽 때부터 전혀 형성됐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훗의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람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살마가 살문입니다. 베들레헴과 누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지.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답니다. 여기 또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54절 이하 여기 표현들 보면 거기 특히 55절에 이상 나온 사람은 겐 종족이라 그러죠. 겐 종족이 누군가요? 겐 종족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다 보면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다 지파가 또 어디하고 또 섞였다, 겐 종족과 못 섞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족보를 읽다 보면요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 이상의 모든 것은 에스라가 나중에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상은 뭐다, 그냥 고대 문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3장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자, 여기 아히노함의 소생, 암논은 죽죠. 압살롬이 죽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갈멜의 여인 아비가일 아시죠? 나발의 아내잖아요. 그의 아들 이름이요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한 번도 권력 투쟁이 나오지 않아요. 이로 봐서는 아비가일이 정말 자기 아들한테 단속시켰던 것 같아요. 너는 결코 왕 될 생각하지 마라 하고 확실하게 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압살롬. 압살롬이 정말 대단하게 왕이 되고 싶어 했죠.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고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 여기도 또 왕 되고 싶어 했죠, 아도니아가. 그리고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가요? 현재까지 6명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어디죠?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 있을 때 벌써 아내가 몇 명? 6명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떤 아내들일까요?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 그런 결혼을 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이 여섯은 헤브론에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서의 복위 기간은 40년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담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입니다. 밧수아가 누구죠? 밧세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몇 명? 4명입니다. 4명. 4명 중에 시므아와 소밥은 후손이 없어요. 근데 나단과 솔로몬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솔로몬의 족보를 이어서 누가 내려오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족보가 솔로몬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 나단 족보 있죠? 나단 족보를 통해서 누가까지 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밧세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있는 거죠. 두 아들, 저 자식을 남긴 아들은 두 아들인 거예요. 누구? 여기 나단과 솔로몬이에요. 앞서서 시므아와 소밥은 이름만 있지 일찍 죽어버린 것 같아요. 바로 죽었고, 하지만 나단은 적어도 자식은 낳았어요. 자식은 낳았는데 좀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땐요, 왕 되기 전에 이미 나단도 자식만 낳고 바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기를 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외아들이다. 형제들 일찍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 그러면, 자, 거기 솔로몬의 족보는 몇 장, 신약성에 어디 나오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단을 통해 이어지는 족보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어떤 분들은 같은 족보로 보는 분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딱 보시면 나와요. 다윗 왕 이후가 달라졌다. 어떤 분은 여기 나단하고 솔로몬을 같은 사람을 보는 분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합니다. 그럼 다윗 왕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아닙니다. 몰랍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랍니다. 몰라. 다윗 왕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몰라요.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상에 그러니까 몇 명 더하기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하여튼 모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 맏아들은 요하난이 누구죠? 여호하난의 다른 이름은요? 살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들은요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또 왜 살룸이 나오냐? 요하나는 왕이 안 됐군요. 넷째 살룸이 됐었군요.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와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입니다. 여기 요고냐의 다른 이름이 여고니야가 되죠. 그래서 이 여고냐는 잡혀가기도 하죠. 여고니야의 또 다른 이름은 다르게 불리기도 해요. 여호야긴. 같은 사람입니다. 여고냐, 여고니야, 여호야긴 모두 다 같은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로잡혀간 여고냐라고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럼 이거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보이죠. 바벨론 적어도 포로 이후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은 스알들이 나옵니다. 자, 스알델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의 아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스바와 오헤들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십헤셋 5사람이요. 하나네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랍니다. 여기에서 17절 이하 있죠. 17절년 전부 다 바벨론 포로기 때 사람들입니다. 포로기 이후. 그래서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 나와요.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기한 공동체의 기한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수룹바벨 이후 이 글이 쓰여졌다는 거죠. 족보신 이후. 그러다 보면 수룹바벨 때도 아닌 거예요. 글 쓴 시점이. 그럼 언제?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하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여기 보면 혹시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인가 혹시 보이세요? 아까 베들레헴의 아버지를 살마라고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 지금 4절 보면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또 누구로 나와요? 훌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참 자기 맘이 자기 맘. 글을 읽다 보면 6절입니다.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은 세렉과 이수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고통 중에 고통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고통받았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요. 베레스가 있습니다. 베레스 야베스가 전부 다 비슷하게 고통을 받았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 야베스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정확한 건 보면 유다 종족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베스가 어느 지파 사람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아마 좀 힘들었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답니다. 자, 여기 야베스 이야기를 왜 역대상에 넣었을까요? 무슨 의도로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야베스 이야기가 왜 필요하죠? 먼저 이 글을 읽는 1차 저자가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야베스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야베스가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죠.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정말 힘들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둘째, 출생하고 돌아온 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야베스는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넓히는 방법이 뭐예요? 야베스가 자기 지역을 넓히고 환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바벨론 현재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께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 중심적 몇 지역만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땅이 넓어져야 되겠죠. 넓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사마리아 군대하고 싸움이 심각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그 에스라 때랑 느헤미 때 보면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런 환란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옛날 하나님께서 누가 기도했더니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뭐 해주셨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런 곤란한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에 벗어나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이야기라는 거죠. 일부러 소스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베스 이야기가 오늘 뭐 성도들 다 복받으러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역대상서는 뭘 가지고 썼다고요? 의도. 역대상서는 자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 필요한 역사 얘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필요한 역사 얘기. 이 이야기가요. 앞서서 다른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야베스를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소스를. 그죠? 가져왔을 때는 이 이야기가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현재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먼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하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자 여기 보시면 그나스가 나오죠.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십니다. 그나스가 원래는 그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조상 이름인데 이걸 갖다 그냥 뭐라고 표현해버려요? 그나스의 아들들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빠졌죠. 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라고 나와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 또 민수기도 보면 나오고. 근데 여기 보면 아예 그나스의 아들들 따로 또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답니다. 공장이 뭐죠? 요즘 말은 기술자. 기술자란 말을 공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장 그러니까 뭐 이들이 뭐 저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데 표현이 조금은 지금은 그냥 기술자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여전히 이게 표현을 이번 개적 개정판 이걸 똑같이 공장에 내놨어요. 이런 건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빼놨죠. 그나스의 후손 중에 누구?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의 후손 가운데서 따로 빼놨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은 에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와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에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를 낳았으며 여기 참 믿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19절에 18절에 메렛이 아내로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딸 비디아. 그러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메렛은 그 당시 애굽 제국의 공주랑 결혼한 걸 나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이걸로 봐서는 아마도 여기 그 애굽의 저 바로의 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뭐랄까 별로 공주 취급도 받지 않았던 바로의 수생이긴 하지만 그런 여자였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상당히 좀 믿기 좀 어려운 내용이란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두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스의 아들들은 소헷과 베노셋이더라. 여기 소헷과 소헷은 재밌는 말이에요. 소헷의 아들이 누구죠? 소헷의 아들이 벤소헷이에요.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헷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보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너는 소헷의 아들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뭐? 벤소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셀라의 아들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여와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들은 다 뭐에 기록한 것이라고요?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거. 이 줄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상의 족보는 다 뭐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다. 이건 뭐다? 그냥 기록에 의존한 거야. 그러니까 신빙성은 누구 보고 따져라? 기록에 따져라. 나는 그냥 기록대로 이걸 해준 거다. 정리해 준 거다라고 그걸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역대상서를 쓰고 있는 여기 분도요. 상당히 앞서 족보에 대해서 모든 신빙성을 나는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정반대 입장도 약간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24절 보면 어느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시몬의 아들들은 루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바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가요. 유다 지파와 함께 땅을 찾아러 갔을 때 가장 군대가 적었어요. 2만 몇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도 좀 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종족이 번성이 안 된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이유가 더 보이거든요. 성경 기록이 안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눠줄 때요. 안 좋은 땅을 줬어요. 자기가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네게부에 가까운 땅을 줬어요. 남쪽 광야에 가까운 땅을 시몬 지파에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몬 지파가 자손이 많이 번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시몬 지파가 나중에 보면 시몬 지파는 남왕국 북왕국 나뉠 때 남유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가버려요. 뭔가 보이잖아요. 좀 감정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였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중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에후와 또 엘르에네와 야하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중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니. 너무 힘들어요. 이름들을 부르다 보면요, 이거 발음하려다 보면 참 되게 힘듭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이게 또 표현이 묘해요.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 나오죠. 근데 앞서서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27절에 이게 뭐예요 이게? 유다 지파만큼은 번성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조금은 좀 그래요. 3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구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기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거기 오늘이 언제일까요? 거기 41절에 오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역대상서를 쓰고 있을 때죠. 그럼 역대상서를 쓰고 있을 때에 일부 사람 포로로 안 잡혀간 거예요. 시몬 지파 사람들이. 그렇죠? 시몬 지파 사람들 일부는 포로 잡혀가지 않고 지금 포로 돌아올 때가 계속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시몬 지파는 포로로 안 잡혀갔나요? 여기 일부가 유다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개척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굳이 군대 보내지 않을 그런 지역, 너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42절입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또 세일산. 피신하여 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여기 또 세일산이 어디죠? 여기가 에돔 족속의 지역이에요. 세일산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페트라잖아요. 지금 페트라가 세일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땅으로 또 일부 간 거예요. 근데 이로 봐서는 시므온 자손은 원래 안 좋은 땅을 찾아다 보니까 거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그쪽에 네게부 넘어가지고 에돔 지역 가가지고 그쪽을 지역을 좀 일부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 지파 중에 일부는 심지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피해를 입지 않고 구석에 따로 독립 형태처럼 계속 살다 보니까 심지어 역대 상하스를 쓸 때도 여전히 민족을 거기 보존하고 살고 있었다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부분까지 오늘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가 남유다 지경의 부분입니다. 이제 읽다 보면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이 족보를 왜 중시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뭐가 보이냐 그러면 과연 신빙성을 100% 담보하기는 어려운가 보다 하는 그런 측면이 약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족보만 쭉 기록을 나열하다 보니까요. 이게 뭔 족보야?
헷갈린 족보도 있죠. 갑자기 개인 족속이 나왔다가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들 족보 갑자기 막 섞인 것 같은 데다가 막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교를 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설교를 한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교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면 되냐? 대화 설교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그냥 읽어주든가 아니면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하시라? 읽어오시라. 일부 읽어오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만 언급해 주는 거예요. 뭐 야베스의 기도나 이런 부분 일부 있잖아요. 일부만 몇 개 좀 딱 언급해 주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 이제 갈렙이라는 이름을 한번 좀 언급해 줘도 좋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죠? 개. 이름의 뜻이 개니까 갈렙이 이름이 개였다. 근데 개 같은 갈렙이 개인 갈렙이 유다 지파에 뭐가 되죠? 족장이 되잖아요. 근데 더더구나 갈렙이 어느 나라 사람 같은데 아버지는 에돔 사람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다. 개천에서 못 난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누구다? 할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라. 꼭 흑수저 평생 흑수저 살란 법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는 약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읽어보면 별로 머리만 아프지 성경이 헷갈리고 그런 것만 있지 도로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이분도 그러니까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일부러 쓰잖아요.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3장 24절에 그렇게 하고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우리도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가면 돼요?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한다. 이 정도만 수집해져 딴다라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다만 족보를 언급한 이유만 언급해 주면 되죠. 족보를 왜 일부러 언급했느냐?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는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누구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만 가능하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가능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확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증명이 되는 걸 내용을 가지고 오라 할 때 족보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그들에겐 중요했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내용이 족보 얘기가 하도 길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또 북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 족보 이야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분들의 의도를 나름 짐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겐 필요 없지만 옛분들에게는 필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겐 절실하지만 또 우리 절실한 이야기가 우리 후세대에게는 또 절실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옛 조상님들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에겐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관점에서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건 바뀌지만 하나님이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글을 쓴 자들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를 알아채고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의도를 바르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다운 족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